망각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늘 같은 은혜를 입어도 시간에 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장과 사원 간의 관계, 이 모든 상하 관계와 서평적 인격을 가진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화목하고 복된 관계, 소통이 잘 이루어진 관계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을 때에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장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장을 사랑하고 그 회사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최고로 가치 있고 복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환영과 높임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핵심의 은혜, 핵심의 은혜라는 것은 알맹이의 은혜, 은혜라는 것이 껍데기의 은혜가 있고 알맹이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알맹이 은혜를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맹이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를 만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은혜가 없이 불평, 불만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자. 우리는 이 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고 책임지라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핵심의 은혜가 참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쓰는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역간의 생활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이다.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로켜서 성삼위의 하나님이다. 우이다.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역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요. 사역자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부라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위치에서 성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또 성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영광자로 만들려면은 다양한 은혜를 입혀야 그런 자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위치에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위치하는 일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정호라는 사람이 내가 함정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함정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장사를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되는 것이요. 내가 목사 일을 할 때는 목사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 노릇할 때, 남편 노릇할 때는 남편이라 아내라 이렇게 그 함정호의 이름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부라 그렇게 말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직접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이름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청주행리 공무원이 과장이다, 과장. 높은 분인데 부정을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신문에 났어요. 그 자기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식을 교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유 배달한다. 우유 배달. 그러면 그 공무원이 우유 배달한다 해서 그 공무원 이름이 홍길동이라면은 우유 배달한다 해서 홍길동이가 무슨 낮아진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우리 그 본체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우리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적용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봐요. 물이라는 것도 보면은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얼음이 되어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되기도 하고, 그 액체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기도 한다.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나 내내 그게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음으로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효력이 다르고, 물로서 그 만물과 인간에게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기체가 된 수증기로서의 그 역할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수증기나 기체나 액체나 얼음이 내내 그만 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어떤 임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다 그런다면은 세종대왕이 그 자기 백성의 사정을 잘 알고 민정을 알아서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저녁에 몰래 거지의 옷을 입고 이렇게 동네에 나타났다 말이요. 그러면 그 세종대왕이 거지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해서 세종대왕이 하나도 그 자체가 왕권이, 왕의 위치와 권위가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내 그만 세종대왕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또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예수로, 또 성령도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또 주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히는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는 예수의 영이라 그러고, 주의 영이라 할 때는 그만 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총 책임지고 그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을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도 계시고 또
땅에도 계시냐? 그것은 인간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영계와 물질계에 충만하시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충만하신 분이 공기가 이게 지금 지구 안에 충만한데 여러분 콧구멍 안에도 있고 어디나 공기가 충만한 것 같이 하나님은 강한 본체 하나님으로도 계시면서 예수라는 인성 안에도 계셨고 그레시도로서 또 역사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내 그 하나님이다. 요한 증인에서는 보니까 그 예수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본체 하나님과는 좀 격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소리입니다. 본체 하나님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어도 내내 그 본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위치가 손상이 되는 겁니까?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성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에도 또 보충 또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감사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영원히 감사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온전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효력이 누구를 갖다가 내가 배고픈 사람 이렇게 밥을 사줬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 은혜라는 것은 밥을 먹고 화장실 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의 은혜는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핵심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고만 이렇게 팽창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아주 이 감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핵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꽉 찼으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팽창한 풍선이 탁 터지니까 픽 하고 나오듯이 감사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영원히 복되게 하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그 감사 그 무슨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감사한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땅의 복? 뭘 병 고쳐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땅의 복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복의 반대는 땅에 속한 복인데, 땅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도 그것이 자기 육신이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요, 땅의 복은 변질되는 것이요, 언제 화로 변할 수 없는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 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영원히 가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핵심의 은혜를 알고 그 핵심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 오전 오후 설교를 잘 듣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자꾸 새김질할 때에 여러분 안에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신문에 보니까 탈북자 그분이 교인입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43살을 먹었는데 그 같이 탈북해서 너무 자기보다 그러니까 16살이 작은 그 사람은 11살 때 탈북했대요. 그래서 지금 27살이 됐는데 신부전증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 이게 남한 와서 적응도 못하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신부전증이 걸려서 이제 꼼짝이 100% 죽게끔 돼 있다. 죽게끔 돼 있는데 그 탈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콩팥을 하나 떼줬어요. 아니 간경화가 걸렸는데 그 콩팥을 참 간을 70%를 떼줬어요. 그거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마를 받고 치료비가 5,500만 원이라도 여기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만큼 그 신문에도 나고 그랬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간을 떼준 사람이 이제는 다 치료되니까 그 간을 떼받아서 사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 태어나게 되어서 그 자가용으로 그만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 해서 방문하니까 그 간 떼받아서 건강해진 사람이 간을 떼준 얘기는 감사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차로다가
지혜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핵심의 은혜를 이루어온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하면은 호박 농사 잘하고 감자 농사 잘하고 뭘 농사 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거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런 거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알지도 못하고 그 육신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그만 또 감사를 해도 물질로 감사를 해도 자기의 육신의 그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감사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한 핵심이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시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물질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장사하는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물질을 들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핵심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출애굽 23장 보면은 너희는 1년에 3차례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라.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하라. 수장절의 은혜를 감사하라. 기념하라. 그런 말이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은혜나 오순절의 은혜나 수장절의 은혜는 곧 중생과 성화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곧 그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핵심의 은혜는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제부터 주시기 시작했는가? 자존 홀로 계시다 하나님. 영계와 물질계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한 목적을 선택하셨다. 그 목적을 단일 목적을 선택하셨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선택하셨는데 다시 말 한 가지의 그 소원을 선택하셨는데 한 가지의 뜻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나 소원이나 뜻이 내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셨다. 목적을 정하셨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했다는 목적을 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신인 양성 이루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과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게 택함의 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보다도 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도 혼자 호랩이나 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짝이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짝이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미스 코리아라도 도와주는 짝이 있어서 이쁘다고 해야 좋은 거지, 도와주는 없으면 그 아무리 이뻐도 이쁜 혈액이 그 상실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런 온전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당신은 신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진 사람은 신부로서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당신의 짝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이제는 출생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행복하려면은 바란스가 맞아야 되죠. 신랑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신부가 난 놓고 기억해도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짝인 우리 택한 자들을 당신과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리스도 예수는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이는 인간이지만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신부를 만들어서 그만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목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구원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 전체 구원이 시작된 것이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은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그런 자로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 일일이 선택하실 때에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세영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과 같은 온전한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그건 오후에 또 설명하고,
말씀 하나님은 곧 택한 자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목적을 택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당신과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들어 짝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적을 선택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과 그 대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작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과 같은 온전자를 만드는 이런 사람 사업 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양육 연단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들어서 그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정하신 후 현재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체가 오직 그 단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창세전에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부로서 그 일을 하시고 성자로서 그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그 일을 하시고 보혜사의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고 주의 영으로 그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단일 목적,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목적을 선택하심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택함이 변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억만년이 가도 그건 변질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택함이요 온전한 그런 정하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 때에 나는 창세 영원전에 내가 현재 지금 영화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영계와 물질에게 창조되게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구원의 대상자로 나를 택하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택함은 억만년이 가도 천지만물이 억만년이 가도 이 택함은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택함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택함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늘과 땅에 무너짐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치 않는 사랑, 든든하고 안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택함의 은혜라는 거,
택함의 은혜, 목적 선택과 그 대상 선택의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복을 주시는 기초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안 택함의 은혜라는 것은 택해서 이 사람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런 거 완전히 없어집니다. 나는 아주 확실히 믿어요. 믿기 때문에 가만 깊은 신앙, 편치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내 속에 택함의 은혜를 그만 알고 편치 않는 택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핍박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치도 변질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다음에 셋째 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신 은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 될 자로 택하여 주신 은혜였는데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그런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집을 짓겠다 목적을 정했으면은 집을 지켜야 없어서 규모는 어떤 재료는 어떻게 그만 어떤 구조로 재야 되겠다는 그 건축 설계 섬에서 세밀하게 예정 설계한 대로 그만 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자로 만드는 모든 것을 이 일에 앞서서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정은 또 변함이 있는가? 이 택함과 예정의 은혜는 억만 년이 가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천지가 억만 배 1.1도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과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 설계하시기 때문에 그 택함과 예정은 억만 년이 가도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새벽에나 강단에 아까 여기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의 사랑으로 나를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 섭리하소서.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늘의 시민권과 영생과 그만 주의 종된 신분과 또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보배로운 믿음과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과 영육간의 건강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육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지고 쾌적한 의식주를 보존 섭려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며 내 몸을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직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딱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강단인데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달도소이다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씀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길다 짧다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게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완전히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가기로 불변 작정이 됐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만 마음대로 술 처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해도 하늘나라 가기로 작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웃어가면은 소리죠. 그것은 예택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왕자가 시차를 나가서 길거리에 어떤 처녀가 그만 병들어 다 죽게 죽어라고 앉았는데 데려다가 다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하면서 그 왕자가 앞으로 당신은 내 마누라 황후가 될 사람이다. 택했다 그런 말이요. 그랬으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 왕후가 될 사람이니까 이제 개판쳐도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 왕의 황후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서 그 왕을 돕는 배피되는 실력을 기르었다고 그 은혜 택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자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서 성화를 더 잘 이루도록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내게 오든지 내가 그 목적에 끌려가던 자는 탄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가 있을 때는 없는데 딱 자기 신랑이 될 사람이 약혼이 되거나 결혼 일자가 정해지면은 결혼 준비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만 세월을 아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될 자격인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것은 노마서 8장 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임금님 밥상을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데 어떻게 지음받은 것이 항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노숙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도 나는 그만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은 영생할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 괴로운 세상을 떠면은 영광의 하늘나라 갈 자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경포하는 게 많아요. 소가 가만히 목이 휘어지도록 논을 갈아주고 달구지를 끌어줘서 그 집을 부자가 되게 했는데, 그러면은 소가 늙어서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으면은 요새 아파트를 하나 줘서 너가 편히 이렇게 있어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품사 하나 주지도 않고 늙어서 소가 일을 못하니까 잡아서 껍데기는 벗겨서 옷을 만들고 구두를 만들고, 고기는 불고기 해먹고, 또 뼈다구는 그러면 설렁탕 우려서 설렁탕 만든다 그런 말이요. 닭이 밑이 빠지도록 알을 낳고 병아리를 까주니까, 야 네가 밑이 빠지도록 알을 낳고 병아리를 까, 우리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밑이 빠지고 그렇게 톡 잡아먹은다, 볶아버린다. 얼마나 그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택함과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무한한 감사요, 무한한 가치요, 무한한 법에 이런 것이 말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단선이요 복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개개인을 예정 설계한 대로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구를 가라 이렇게 예정 설계한 것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내가 대구를 가는데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 설계한 대로 똑같이 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단선이여 복선이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신령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은혜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택함과 예정을 입었다는 것이, 내가 택함과 예정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원한 실력자 영광자로 성화 구원을 더욱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찌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로,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어질 자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자로 택하여 주시고, 그런 자를 만드는 과정을 예정